해마다 11월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그 두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축제가 바로 뭐냐면 11월 11일 날 벌어져요. 11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하면은 막 그냥 전국에서 열풍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빼빼로를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교회에서 막 빼빼로들 막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주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난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빼빼로데이가 이렇게 점점 그것이 변질되면서, 과거에는 원래 본질의 빼빼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큰 빼빼로도 있더라고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고 큰 빼빼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더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빼빼로가 있는데, 그 지폐를 똘똘똘 말아 가지고 빼빼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 빼빼로는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빼빼로데이의 그 유래와 의미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빼빼로데이는 그 부산 한 지역에서 여중생들이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그 막대 과자를 주고 받았던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빼빼로데이로 이렇게 확대를 시킨 것은 바로 과자 회사의 마케팅 때문입니다. 과자 회사는 서로 우리가 우정과 사랑을 나누자, 그 마케팅으로 빼빼로데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로가 막 굉장히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빼빼로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제 선물이다 보니까 선물은 점점 변해서 쌌던 선물이 고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물을 사기는 사지만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서 주기보다는 점점 갈수록 부담스러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빼빼로 선물이 올 때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커플이나 친구들 중에서 그날 주고받는 그 선물, 그 빼빼로에 의해서 아주 더 친밀해지고 사랑 있고 우정을 나누기도 하는가 하면은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치사하게 이런 걸 주냐고. 그래서 그 빼빼로를 보고 서로의 우정의 가치를 이렇게 그걸 평가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빼빼로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선물이라는 그 가치, 그것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빼빼로데이예요. 11월에 또 한 가지 이제 축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축제인데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잘 잊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던 그 감사를 되찾고 감사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지내다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변질돼 가지고 빼빼로데이가 변질되듯이 추수감사절도 변질돼 가지고 이제 하나의 기념일로 지키는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되어서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시편 138편 읽어보셨잖아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가 이 시를 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장 먼저 그가 하는 말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 시편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은 좋은 일이 아니라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있고, 그리고 비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는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면은 어느 정도 고통과 환난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이 없어지나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38편은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행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난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법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 정착할 때가 되면은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법궤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세 지파씩 네 곳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포제를 해가지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을 때는 가운데 성막에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법궤를 그들 한복판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법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의견하고 머리를 짜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바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 네가 믿음을 알겠다,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법궤를 옮겨오자마자 이제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온 가나안이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그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다 지배되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온 가나안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제들과 그들 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까지, 왜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정치적인 무리들이나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분명히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시편 138편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그것은 바로 감사였어요.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오는 것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오는 것이든 간에 분명히 환난,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윗도 이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흩어지지 않는 마음,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전심의 감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입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이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 다윗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다윗에게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 전심으로 그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가 당한 지금 환경을 제가 얘기했어요. 배경을.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신들 앞에서 그랬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건, 신들이라는 것은요 복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Gods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God라는 말을 대문자로 씁니다. 근데 보통 이방 신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그건요 소문자로 써요.
근데 거기 소문자에다가 S자를 붙여 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신들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방신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막 조롱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떠들어대는 그런 이방 사람들, 그런 사제들, 그런 신들 앞에서 다윗이 뭐냐면 주께 찬송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 앞에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됐을 때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했어요. 설계도도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갈 모든 그 자재들도 다 준비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형편은 힘들 때요,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요, 고통이 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망 중에 지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이 어떤 유형의 고통이든지 간에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할 기분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런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찬양할 기분이 안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환난이 다가올수록, 고난이 겹칠수록 더욱 찬양하고 더욱 예배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에게서 환난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었던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난이 올수록, 고통이 올수록 더욱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사시고요, 예배의 삶을 사시고요,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나와요. 그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기록된 그런 시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 위에 붙어 있는 제목, 표제를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여기도 피하고 저쪽도 피하고 그래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요, 다윗으로요, 우리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블레셋 왕이 자기의 그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걸 알자마자 그만 두려워해가지고 그 순간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수염을 길렀던 것 같아요. 예. 침을 흘렸대.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에다가 몸을 어그적거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있게 말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체 하는 거, 지금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밑에는 400명 이상의 수많은 부하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사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34편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는 삶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밤이 찾아와도 내 삶의 장의 어둠 속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나는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더니 그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고 기도고 그리고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중에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예배를 포기하는 겁니다. 찬양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냐는 겁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에서도 다윗이 환난 가운데 찬양을 했다 그랬죠. 1절에서 내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직 환난이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든 간에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려면,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국의 시곡 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가 묻히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무덤을 찾아가서 묘비병을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이제 웃음보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묘비명을 세워놓잖아요. 우리도 묘비명을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근데 그 버나드 쇼가 묘비명을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 묘비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보면서 막 다 웃음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생전에 그 버나드 쇼에게 어떤 사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려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잃어도 병으로 몸이 괴로워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견딜 수 없어도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없어져서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잖아요. 그런 중에도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탁월한 감사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또 괴로움이나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불평, 원망,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십시오.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펼쳐 드시고 그리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생활을 더 힘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탁월한 감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탁월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